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마음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일의 2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오신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로 이제 21일간의 세일의 기도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예상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날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의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의 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 격려하시고요. 예, 또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하고 또 인사하시고요. 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번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응답도 많이 받으셨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아프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고 죽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다 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잘 출석해서 정말 매일매일 그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매우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죠? 예. 그렇다면은 은혜 받은 증거가 있을 텐데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은혜 받는 증거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굳고 딱딱한 마음, 세상과 합한 이런 마음들이 말씀에 녹아지는 그런 마음의 그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의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잘 되던가요? 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 해 동안에 2번의 부흥회가 있었고 또 여러 번의 특세도 있었고 또 모든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잠깐이고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 조금만 지나면 그런 열정과 결단이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맨날 해봐야 그 모양 또 그 수준인데 에휴 이제 다 그만두고서 포기해버려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저는 요즘 이제 한창 그 대학 입시철이라서 이제 그 수험생들이 있는 가정들은 참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5번이라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에 떨어지고 후기에 떨어지고,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또 전기에 떨어지고 후기에 떨어지고, 그래서 특수 전문대를 또 지원했는데 거기도 떨어져서 5번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맨날 금양급골이니까 에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지 했을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5기로 삼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학에 겨우 합격해서 그 기쁨도 받지만은 그 삼수한 덕분에 오늘 설교 제목인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라는 이 교과서에 나왔던 이 시를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서 말씀은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신장만 남겨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 할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아직도 이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도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박해를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이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에게 예수보다 더 나은 것,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논증을 하면서 예수만 붙들고 나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을 달리게 하는 이 경주에 비교를 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달리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처음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그 선수였다면은 이제는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의 경주에 달려야 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관중석을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자신의 경주를 다 마치고 승리한 구약의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앞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이처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기간 중에도 많은 강사님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간증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뒤로 제쳐놓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가진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벗어버리고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벗어버리고 바라보고 인내하라.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가 바로 벗어버리고 바라보고 인내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육상경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이 육상경기는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은 자신의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좀 짐이 될 만한 건 모두 다 가볍게 또는 모두 다 버려버립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자들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라든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하는 것, 또 탐욕, 또 교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탐욕, 즉 이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벗어버리라고 한다고 쉽게 벗어지던가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죄와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절대로 너희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그 죄를 짊어지고 있었고 또 매번 그 죄에 넘어져 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제 벗어버려야 할 이런 죄된 습관, 죄된 생각, 이런 죄된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야 하는데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완성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겁고 얽매이는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예수로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최종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긴 하지만은 또 그 마지막 목적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이 경주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가는 길이라 생소하지만은 이미 1절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쭉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처음 독자인 1세기의 당시의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은 3절에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의 경주가 지치고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이 사람들처럼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은 관중석에서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렸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도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러니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경주를 이겨내라. 알았지?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변의 방해나 또는 시험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잠시 멀어져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우리가 영적 침체로 정말 무기력한 가운데에 예배의 감격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경주를 완주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새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 과정 가운데 당연히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움켜쥐고 더 가지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열어주고 베풀며 나눠주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더 많이 손해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지적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섬기며 그 손을 잡아주는 삶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밀쳐내고 차별하고 갈라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다가가고 맞이하고 안아주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실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성도들이나 또는 지금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산다면은 나도 편할 텐데 난 그게 더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나?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한숨 쉬면서 자조 섞인 그런 한숨으로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이래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갑자기 우리에게 인내하라 또는 견뎌라 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징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라는 말을 훈련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은 참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도 진천에 있는 그 선수촌에서 4년 동안 고통을 참아내며 영광의 그날을 위해 땀 흘려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힘들겠지만은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근육이 불어나게 되고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선수다운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이겨낸 자들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징계를 훈련이란 말로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인내도 필요하지만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한 그 훈련 과정에서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라기보다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온전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져서 우리 일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육상 경기를 모티브로 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그 자세와 목표, 결과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달릴 때에 정말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다리는 또 후들거리고 또한 몸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어진 결승점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마라톤 경주를 완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러한 무거운 모든 죄짐을 내어 벗어버리고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0대 중반쯤에 정말 인생 최악의 순간에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자훈련은 숙제도 많이 하고 또 암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매주 말씀을 배우고 읽고 큐티하고 암송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이 제자훈련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로 또는 사회봉사 사역으로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 같이 일하는 이 공동체의 은혜가 또 얼마나 유익하고 재밌고 기뻤는지 그 당시에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지금과 비교해도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때는요 정말 열심히였는데 우리는 힘든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은혜의 추억이 있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추억을 뒤로한 채 팔짱을 끼고 현실에 안주해버린 그러한 공통점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처음에 암송했던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이 시가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찢겨지고 부서지면서도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이 계신 그곳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다.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로 충만해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신앙훈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초원의 목자로, 중보기도자로, 전도자로, 구제하는 자로, 예배와 찬양 봉사자로, 또한 차량 봉사자로, 방송과 영상으로, 일터와 가정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4장 1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그러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동선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셔서 여러분들을 각종 모든 사역으로 함께 직분과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의미 있고 이 충분한 가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에 주님의 몸된 동선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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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일의 기도회가 3일 전에 마쳤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을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에 이제 기쁨으로 반응하며 우리를 또한 통해서 이 새 일을 우리 또 새로운 이 동선교회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이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것과 우리 또한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은
아버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말 수 없다는 심령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또 부르셔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건설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고자 하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부르며 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훈련하실 때에 그 훈련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훈련을 잘 참아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선수다운 선수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력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노라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영적 성장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